안녕하세요. 2장 14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률에서 기대값, 영어로는 expected value, 그런 표현이 있다 그러네요. 어떤 확률적 사건에 대한 평균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군요. 그런데 그 기대값을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가장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야말로 엄마 아빠에게 어떤 나름의 기대값을 가지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새내기들에게 거는 그런 기대값은 또한 상당하겠죠. 물론 교회에 대한 기대값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그 기대값은 무엇일까요? 첫째,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1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디도는 바른 교훈을 말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이란 건전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삶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는 이론과 삶을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훈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나 디도는 바르게 살도록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이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디도는 누구를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합니까?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며. 그는 늙은 남자를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늙은 남자라 나이가 무조건 많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배를 말하겠죠.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선배, 영적인 선배가 먼저 배우고 바르게 산다면 공동체 전체가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늙은 남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제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절제를 잘 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몹시 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절제하면 위험이 나타나죠. 사랑과 인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라는 말 또한 늙은 남자처럼 믿음의 세계에서 오랜 경륜을 가진 영적인 선배를 말하겠죠. 늙은 여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내용은 행실을 아름답게 하는 걸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남을 헛들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죠. 대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본을 보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까? 바로 젊은 여자입니다.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교육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직접 가르칩니다. 그러면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즉 목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젊은 여자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약 60년대 로마 사회의 배경에서 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떠합니까? 당시 60년대 로마 사회 배경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엄마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일 또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도 당연합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지나칠 정도로 남성 중심주의, 이름하여 가부장 제도가 너무 강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젊은 여자에게 남편과 아들, 딸을 사랑하라,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그런 가르침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내와 남편은 동등하다, 엄마와 아들, 딸도 각각 자기의 삶이 있다, 따라서 각자 알아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거짓 가르침 때문에 아내는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팽개치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 부모와 자식의 질서, 즉 가정의 질서를 깼습니다. 가정 문제가 교회 문제로 나타났고 사회 문제로 비화하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면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까지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젊은 여자가 바른 교훈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른 교훈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받습니다. 교회가 인정받고 성도가 그 세상 속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습니다. 교회가 무시당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도는 젊은 여자는 물론이고 젊은 남자도 신중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여자, 젊은 남자가 바른 교훈대로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는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가르칠 때 말만 해서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실제 말씀대로 살면서 본을 보일 때 그것은 진정한 가르침이죠.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 때가 없습니다. 디도를 공격하는 사람이 흠잡을 근거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종은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기본 자세는 복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이 예수님 안에서는 변했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 이 점을 이용하여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 결과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가르쳐야 할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고 말대꾸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종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인 종이 주인에게 신실함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납니다. 젊은 여자나 종이 바른 교훈대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도가 바른 교훈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합니다.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빛나야 교회가 빛나고 성도가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방역 당국은 정규 예배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군요. 하지만 보통의 국민은 교회를 코로나19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교회가 그런 빌미를 제공할 꼬투리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과거의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서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와 민주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 속에 빛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대로 산다면 그 빛을 세상 속에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바르게 살면 교회가 빛나고 말씀이 빛나고 하나님이 빛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그 기대값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바른 교훈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둘째, 이것을 가르치라. 성도가 거짓 가르침이 아닌 바른 가르침에 기초하여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마침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은혜는 또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육의 목적은 버리게 하는 데 있고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게 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들, 과거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다리게 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교육할 뿐만 아니라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날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이죠. 그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미래의 두 나타나심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나타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데 바로 그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좋은 일이 아니죠? 선한 일은 앞에서 말한 삶의 모습이죠.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고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아들, 딸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행실의 본을 보이며 책 잡힐 데가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빛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구성은 모두가 세상 사람의 기대값에 맞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교회에 기대하는 그 기대값대로 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도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는 지금까지 말했던 그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요 목자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디도에게 이것을 말하라고 말한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가르침의 중요성을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굳게 하려면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에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회 모일회입니다. 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바른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을 갖겠죠? 교회가 바르게 배우고 바른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른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성경을 정말로 잘 배우고 잘 가르친다면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빛이 나고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값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른 교훈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바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는 바로 그 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로부터 교회에 대한 기대값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말씀,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기대값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